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지상 최대의 예언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듣는 귀가 열렸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듣기만 했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 얻은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됐습니다. 제가 나대 사역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 현장을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언제까지 또 사택하고 또 교회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또 자신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한 6, 7천 명의 이 나사렛대 학생들이 음집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지만 이제 아마 2학기, 새 학기부터는 결국은 위드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상관없이 이제는 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현장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막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라도 막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에 갈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성전에서 오며 가며 마음껏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닫혔던 그 모든 문들을 여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죠. 문제는 그 자리가 내게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 하나님이 1,000억씩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 어제까지는 나에게 1,000억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나에게 1,000억이 생겨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플랜, 그 마음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일치되지 않으면은 그게 독이에요. 마치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그 아이가 그 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손을 잘못해서 손에 피가 날 수 있고 몸에 피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해요. 그게 맞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질 자가 하면은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그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에 이 자녀들이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라고 거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어머니를 따라서 가요. 예수님 앞에. 그렇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했구나. 한번 또 제자들의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도 보세요. 화를 내잖아요.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허락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니라 화를 낸다니까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10 제자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3번째 예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 또 9장 31절,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지금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데 고통당하러 가는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만 잘 타면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뭐 큰 일도 안 했어요. 되게 사람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 날르지도 않았는데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팔도 자연스럽지 않고 그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꾸준하게 운동을 했으면은 아무렇지 않죠. 여기 자전거 타는 분들이 계시는데 늘 자전거 타는 분들은 다리가 늘 타도 아프진 않겠죠. 근데 어쩌다 타는 사람은 다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세계도 늘 그런 영적 흐름을 안 타면은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흐름, 강단의 흐름, 어떤 본부의 흐름, 어떤 말씀의 흐름, 나 자신이
흑암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현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영적인 흐름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지금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본래 인간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저는 강조점을 지금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지금 네가 말씀 듣고 있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 지금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지금 네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지금 너에게 돈을 이 수천억을 주면은 너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요. 지금 말씀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서로 교제하려고. 서로 소통하려고. 그래서 당신이 만든 그 인간들이 행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면은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백만장자인데 그 아들이 더 뭐 구할 게 있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동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유산이 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는 건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어떻게 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를 지명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더 깊이 가면은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참빛교회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참빛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상대방도 어떻게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저 상대방이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없으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빠지면 안 돼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현실 중에 사실이 있어요. 사실. 그 사실 중에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 중에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못 보면은 그냥 속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킨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요셉이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누구를 지키십니까? 믿음 가진 사람을 지키셔요. 수십만 명이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가신 사람을 지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지금 내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 속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게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이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 자리에 안 앉아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서밋 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대통령 자리에는 앉지 못했지만은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소원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일으키신다니까. 내가 주저앉아도 그분이 일으키셔요. 엘리야가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늘 도망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요. 거기서 힘을 얻고 제2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낳은 그 엄마가 한나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영적 서밋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되기만을 원해요. 왜 잘 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썼을까요? 자기가 깨어 있지 못했을 때에 확실하게 체험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달기 울기 전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각오를 했어요. 근데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아주 간사하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 추우면 옷을 더 입으면 되고, 더우면 옷을 좀 반소매 입으면 되고.
베드로가 그렇게 각오까지 했는데 옥에도 가고 같이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각오를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이런 성경 구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대적마귀, 그냥 마귀 아니에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살피며 다닌다. 자기가 당했거든요. 사단에게 당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건드리질 않습니까? 건드립니다. 더 건드립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건드리고요. 갔으면 은혜 받지 말라고 건드리고요. 은혜 받았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건드리고요. 전도 했으면은 그 사람을 양육하지 말라고 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 전혀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이거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네, 빨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자기들도 뭔가 한 포지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꼭 받아야 될 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받는 일이다. 그거면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자리가 필요합니까? 어떤 세상의 명예가 필요합니까? 어떤 위치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성령 충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가 이 이사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에게 많은 나의 아직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발견되어지면 또 그거 붙잡고 싸우고, 우리 사모에게 또 지적받으면 그거 붙잡고 또 싸우고,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건드립니다. 어쩌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절대 주권자와 그 절대 주권자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느냔 말이에요. 순간순간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리를 줬더니 그 자리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 똑같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국민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 당이 유리한 쪽으로, 자기 편이 유리한 쪽으로,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우리 세상 말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많으면은 바람 잘 나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저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그렇다고 그 문제 있는 자식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 성도들이 많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그릇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곳에 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얼마 전에 와보셨다 가셨던 우리 고종찬 선교사님. 제 그래서 신앙의 롤 모델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냉장고에도 그분의 가족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섬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으뜸이란 뜻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최고. 으뜸이라는 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려면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종 되려고 안 하고 대장 되려고 하죠. 대장 되려고.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종 되고 싶어서 종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종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몸소 보여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세 종로입니다. 발을 씻기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섬기는데 그 죽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이 예언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 믿는 것이 다 헛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데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데 그 무엇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런 세상의 인본주의를 안 써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는 절대 주권자. 나를 만드시니 그분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대. 그분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종이 되고 나 한 사람이 정말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면 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이 완벽하게 보장하는 삶입니다. 이 예배 처소가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작은 마을에 성공을 꿈꾸면서 그 고향을 떠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아주 지혜로운 어르신이 그 청년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그 외지에서 뭔가 이루려고 떠나기에 두 종류의 쪽지를 써서 줬어요. 이 청년이 그것을 건네받고 아침에 출발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서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내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그런 어른이 써준 거라서 어려울 때마다 이걸 하나씩 펼쳐보라고 그러길래 일단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두렵단 말이에요. 평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고향을 출발합니다. 객지에 가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저 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삶이 고달파요. 그래서 힘들다. 막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펴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남은 하나를 마주 펴봤어요. 그랬더니 후회하지 말라. 이 청년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열심히 자기에 맞춰준 일을 했는데 결국 성공했어요. 두 단어에 이 청년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출발할 때 두려워서 쪽지 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현장에 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마지막 하나를 펼쳐봤더니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동네에 유지가 지혜로운 사람이 써준 글씨예요. 그 말씀에도 힘을 얻고 성공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단에게 속아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지금 나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보장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으로 너를 이끌어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하여 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게 해결됐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